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 어쩜 이 시편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케일이 남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연의 일상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냥 매일 마주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연상할 수 있을까? 때로는 부럽습니다. 다윗도 부럽고 또 시편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억지로 흉내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럽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부러운 거는 뭐 골리앗도 쓰러뜨린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부러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7편까지 다윗이 이 노래를 하기까지의 모든 배경은 여전히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전히 곤란하고 각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밤새 또 힘들고 오늘도 피곤할 그런 곤란한 처지에 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어제 보았던 것처럼 사자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을 뜯어 먹을 정도로 힘든 지경에 7편 17절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이어지는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이란 말입니다. 물론 시간적 순서로 이어지진 않았겠지만 의도적으로 어쩌면 그러한 찬양에 의해서 어떤 찬양을 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시편 8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심경 혹은 이 성도의 심경을 헤아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현실의 그 파고 때문에 참 마음도 각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만 곤란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두 손 들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 알 수 없는 쉼과 평안이 자신에게 찾아드는 그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8편은 시편 앞선 1편에서 7편까지의 작은 이 소결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곤란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성도여 당신은 어떻게 할 텐가? 그랬을 때 성도 다윗은 이렇게 하죠. 1절에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봐도 답답하고 현실을 돌아봐도 한숨만 나오지만 그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발견하면서 과연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시가 오늘 8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의 경탄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는 것을 보며 황홀해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뭔가 책임과 각박과 여러 가지 뭔가 헌신의 수고밖에는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는다고 할 때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그 기쁨이 감사로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또 놀라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시편 8편이고 이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 막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에 오늘 이 아침에 한 번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는,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신 안식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성도는 그 하나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수준으로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 정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인간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건데, 때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딱 이 아구가 맞는 틀에 갖춰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셔야 됩니다라고 조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죠. 그래서 집에 둔 우상과 신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단하면서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도 마찬가지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작 우리의 작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이대로 그냥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들게 되는 새소리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모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범신론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에 뭔가 모든 신적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 따위와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었기 때문에 저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라도 그냥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것을 그러한 모든 은혜 가운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갓 젖먹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기뻐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대적과 원수들이 맹렬하게 울부짖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작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의 찬양으로 그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겸손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그 원수들과 대적들의 현실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미련한 자들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사자를 이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권세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장사치들이 있잖아요. 장사치들을 막 무찌르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입술에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하물며 너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할 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분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 2절에 허락이 나온 다윗의 찬양에 있는 거죠.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눌려있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신다. 너무 힘들면요 찬양도 안 나오고 듣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오늘만큼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좋잖아요. 차를 타면 혼자 타면 마음껏 어떤 노래를 들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 차 공간만큼은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마음껏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출근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주로 하는 그 준비가 뭐냐면 아기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누울 그 침대 머리맡에 막 인형 같은 거 매달고 달, 해, 별 막 이 모양으로 막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모빌 같은 걸 만든 거든요.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올려봤더니 그 온통 하늘에 가득 찬 하늘의 별과 달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아이 받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가락 마디마디로 나를 향하여 별을 달아두시고 달을 달아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전해지더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창조가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 결실과 열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창조였던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천지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왜 나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고백이 4절입니다.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나이까? 하나님, 대체 나 같은 자가 뭐길래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나 같은 자가 뭐길래 뭐 볼 것이 있다고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돌보십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알게 하셔서 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애가 타십니까? 라고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했을 때 아 좋다 아유 이게 아니라 근데 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독한 관심과 사랑과 열심을 붓고 계시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씌우셔서 왜 나로 존귀케 하셨는가?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 투영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데 인간은 유일한 존재가 뭐냐면 그 정말 그 위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우주의 신비를 관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별과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놀랍다.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인들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시를 한때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야 어쩜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시들이 이제 돌아보면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 많이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의 고백들을 이미 다 맛보았고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어떠한 노랫말이나 시들은 그냥 좋다 혹은 조금 좋은데 유치하다 정도로 받아들여져요. 왜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를 읽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랑은 조금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무려 어떠한 것을 부여하셨는가?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스리고 책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들, 해결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투영하는 투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어떤 밖에서나 사람들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투영체로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막 직전까지 곤란하고 원수들이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막 쫓아 뜯어 찢기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름다우심.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이렇게 끝나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하루의 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했고 때로는 기뻤는데
뭔가 허탈한 저녁에 누웠을 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높여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종합했을 때 어떻게도 읽게 되냐면, 오늘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시편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입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시편 8편 6절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그 발 아래에 두지 들어가지 않는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대신 첫 아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반영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무엇으로 썼냐면 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시편 8편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길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8편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위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곤란하고 여전히 잔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도 잠잠히 오늘 이 성도 다윗처럼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 4, 5절의 삶,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삶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 삶의 결론이 1절과 9절에 어찌하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는 경탄과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존귀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